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했으며,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계명은 처음에는 법정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행합니다. 그가 붙들리지요. 그러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과학수사대가 있어서 지문도 채취하고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죄인됨을 확인하고 고소할 터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증언을 세웁니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 재판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발각되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이 주어질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법정에 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위증한 사람이 한국에서 2천여 명이 됩니다. 1년에요. 나중에 발각된 게. 일본은 5사람인가 3사람인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한 것도 3,000건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데 저 사람 죄가 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일본에는 그러한 경우가 2건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법정에 설 문제는 없어요. 거의 법정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우리가 읽은 25절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 질문을 하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정당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2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봐. 2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을 경우 그 애굽 왕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한 히브리 산파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악에 맞서 생명이 위협한 그 자리에서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거짓말에 대한 책을 2권 썼습니다. 그리고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줍니다. 이제 그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찾으러 집에 와요. 이 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식탁을 탁탁 치며 여기에 유대인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식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뭐 대답을 종용하는 것에 거부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600만이라는 사람이 나치 치하에서 죽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악에 맞서서 생명이 위협한 지경에 놓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일에 맞서서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엄중히 혹독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지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22절을 읽었지요. 우리의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단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어요. 거짓의 아비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합니다. 뭘 가지고 유혹해요?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끓는 거예요. 욕심이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거짓된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 안에 거짓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야, 적게 일하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많이 버는 거는 그건 지혜로운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정당하게 일하지 않는 대가를 취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거짓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욕망할 것, 바랄 것들을 바라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단적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 거짓말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욕망, 그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불붙듯 일어나는 거짓된 욕망이에요. 자, 성경 구절 우리 몇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예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 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는 일들이 참된 것인지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떠한 거짓된 욕망을 가지고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부인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예수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지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원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 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안전, 이것이 위협받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 그것이 이 제사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한 것이지요. 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릇된 모습이 비춰질까 봐 두려워한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다,
그 두 가지의 대답을 한다면 어느 한쪽도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면 그는 그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말과 자기 자신의 삶이 모순되는 것이지요. 그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비춰질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말이 모순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 게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들의 평판과 모순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인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했지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안전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그들의 안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를 말하는 대신에 그 말하는 것을 회피한 것이지요. 이처럼 불신자들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베드로에게도 거짓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또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69절부터 7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붙들려 가셨어요. 신문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때에 구원받은 사람이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넘어서서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마음 안에 자기 자신 또한 붙들려서 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요. 신체적인 안전에 훼손을 입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들려 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베드로가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외식을 하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근데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외식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이 대사도인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했습니까? 왜 안 한 것처럼 거짓되이 행동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평판 때문이죠. 저 베드로는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아직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적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나의 동료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자신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두 종류의 두려움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체적인 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거짓말하게 됩니다. 사단이 제사장들을 속입니다. 진리보다 대중적인 평판과 인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더 욕망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은 한마디만 하면 순교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그것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순간의 신체적인 그런 훼손을 신체적인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박해를 받은 것이지요. 프랑스에 이제 위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들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교 캐톨릭이 그가 믿는 진리들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한 소녀에게 축구합니다. 그녀가 그 입술에서 자기가 믿는 바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믿는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39년이나 어린 소녀가 감옥에 갇혀서 지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함으로 평판과 또 신체적인 안전을 위한 그런 욕망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사단은 아나니아를 속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이지요. 소유를 판 것 중 일부를 감춥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팔아서 이 정도는 저희 집에 있고 제가 이만큼 그렇게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과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심이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일부를 떼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사단이 이렇게 속였을 거예요. 자, 너희 부부가 수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은 재산이다. 너희의 즐거움을 위하여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거짓된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두려움이 온 교회에 그렇게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셔요. 수없는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크게 유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또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예외하고는 이 거짓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 또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되이 행하고 거짓되이 말함으로 두려움을 모면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얻고 조금의 물질적인 소유를 얻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결코 거짓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욕망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거짓이 결코 우리에게 삶의 안전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